오늘은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 5장에서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심판하거나 징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조건들을 제시했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 조건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제약된 삶을 삽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선포의 목적은 무사람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직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 7절에서 대언자는 전체 상황을 일반적으로 요약한 후 6가지의 다른 측면들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6화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대언자는 본문에서 전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합니까? 이사야가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의 참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6가지 화에서 보았듯이 왜 그들이 완악한 태도로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의 재난과 문제들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철저히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왜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택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왜 물질주의가 팽배합니까? 왜 사람들은 좋은 집과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그저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까? 왜 모든 남녀가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악을 끌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미친 듯이 죄를 짓습니까? 왜 선을 악이라고 하며 악을 선이라고 왜곡합니까? 왜 빛을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말하며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며 매도합니까? 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합니까? 자신과 또 자기 나라의 선과 위대함을 위해 진력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힘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실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구태의연한 책으로서 지금의 세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성경에는 오늘날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고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단지 어떤 특별한 잘못된 일을 행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질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법을 깨트리고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멸시하며 완전히 경멸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한 율법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무시되고 있고 완전히 경멸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문제이자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대언자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진노가 임했습니다. 유다 사람은 막강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군대는 멸망했고 그들의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그 자만한 백성은 바벨론 땅의 포로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경건치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현재 단지 하나의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있을 뿐인데 그것은 현대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려 하며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하려 하고 지적인 용어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의 쇠사슬을 끊었다는 것과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 더 위대한 것, 더 우수한 것,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성장케 하는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거절하고 있는 현재의 새로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무언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보를 가져다주는 양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안다면 천국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심하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아는 한, 그것을 후회하는 한 그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죄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지적으로 그것들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리고 항상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는 삶이며 그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까지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각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각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를 분명히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사회의 규범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피상적인 도덕에 반대하거나 대항하고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단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자에게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속용됨과 무지함 가운데에서
기독교 전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자신, 그리고 지고하신 분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증오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거의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도덕 체계, 즉 하나님 없는 도덕의 개념을 정당화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설명은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철저히 오해하고 있기에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 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녕에 유익하지 않다고 여기며 오히려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합니다. 첫째, 그 율법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행복 사이에 어떤 것이든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처량한 죄인으로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 하지 마시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율법은 그들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은 영원한 불행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한쪽 구석에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율법은 부정적이고 삶을 제한한다고 여깁니다. 밀톤의 말을 인용하자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경멸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비극은 행복이라는 것을 단지 경험적으로만 정의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설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언급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경험하는 것, 특히 순간의 경험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와 재앙의 많은 부분은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행복의 개념은 너무 좁습니다. 행복이란 전인적인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특별한 경험의 측면에서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이 순간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행복의 개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전인, 죽음, 영혼과 양심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만약 행복에 대한 거짓 개념으로 출발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쾌락과 행복을 쫓으며 살고 있는 현대인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집어던집니다. 그들은 중얼거립니다. 이런 율법, 이런 도덕 체계의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이런 것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각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심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욕감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피한 감정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순간의 경험,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삶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범법자의 길은 험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삶의 법, 존재의 법, 그리고 행복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현대인의 반역과 행복에 대한 잘못된 추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불륜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그들이 행복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 즉흥적인 즐김을 원할 뿐입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식으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수없이 시도된 것입니다.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예들 중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경험입니다. 그는 4세기 말경 거의 모든 것을 다 시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이자 탁월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현재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의 위대한 두뇌는 전혀 만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불만족을 느꼈고 행복을 찾기 위해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때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극적인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율법에 반역하는 이유는 율법을 자유의 정반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가 우리를 구속하며 이런저런 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은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해방을 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이런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주일학교에 강제로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성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일을 결정했습니다. 마음대로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나 종교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식의 삶을 산 젊은이는 율법과 자유를 서로 상충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또 다른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현대의 자유의 개념은 방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쾌락을 즐겨라. 아무것도 너를 구속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것이다. 그것을 취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비극의 본질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속박을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의 율법을 문 밖으로 차버릴 수도 있고 신성한 것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런 것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것 같이 보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구속된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율법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는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것을 모욕하며 율법을 내던졌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가련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섹스와 술과 그리고 자신들을 휘어잡고 조종하는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직업과 질투와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상류사회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 지적이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점잖아 보이는 삶의 가련한 종살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옷과 치장과 차와 집과 요트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탐냅니다. 이것이 바로 종살이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창밖으로 던져버림으로써 자유도 행복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까지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 없는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비극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버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야고보가 말한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유를 갖도록 돕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무지합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 전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율법이 사랑의 정반대라고 믿는데 이것이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견해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믿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사랑보다 순교를 앞세운데 모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적인 결혼과 같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율법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율법을 선포했기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자기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대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현대의 남녀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섹스와 대중매체에 사로잡힌 시대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바로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욕이며 동물과 같이 사는 것이며 내 소욕에 맡기라는 식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개념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 있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욕이나 애매하고 무의미한 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수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정반대가 아니라 율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강합니다. 그것은 고상합니다. 그것은 순수합니다. 그것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사람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역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본성에 대하여 그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사실은 자신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에게 대항하고 자신들의 본질에 상충되며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율법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왜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가? 왜 나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없는가? 자기 표현이 사이비 종교와 같이 신봉되고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부족들조차도 관습과 금기사항과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이 공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게 해보십시오. 혼란 이해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의 인본주의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억제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무정부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리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은 나라 간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제연합이 필요합니까? 왜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유지군이나 국제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질서가 필요한데 그들 스스로나 개개의 나라가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타락했고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선한 존재라면 율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 있고 모든 인류는 불의합니다. 인간은 각기 제갈 길로 간 타락한 존재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욕과 각종 소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성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필요는 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황은 언제나 그러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 고대 그리스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그 당시 아테네에는 탁월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견했듯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분을 상상해야 했고 그분에게 제단을 쌓아 무지 가운데 그분을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율법 없이 그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그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을 거절하는 이유는 율법과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을 두 개의 다른 방법, 즉 만군의 주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에 대항하는 어떤 괴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억누르고 복종케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비극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는 경멸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들은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것이며 그들의 유익에 반대된다고 느낍니다. 거룩함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분을 싫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보다 현대인에게 더 심각한 죄명은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렸기에 무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반항합니다. 해와 달과 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무한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꼿꼿이 서서 그분께 대항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거절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교묘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죽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대면을 피하거나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만군의 주 하나님, 그것이 현대인의 비극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평이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창조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존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 자신에 대한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동물도 아니고 감각의 동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영과 혼이 있으며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인생에 대한 진리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행복과 자유와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완전케 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단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단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나 자신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 주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까지는 여러분은 자신을 결코 알지 못하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 종교와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야.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처절함과 종노릇하고 있음과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그분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사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로 이 사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마침내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애쳤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었습니다. 그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질문을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기자와 함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에 기뻐하오니. 행복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비참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기쁨이자 평화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법을 존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받고 순종하는 그런 자